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엘은 요아스 통치 기간에 예언하였든지 아니면 우시아는 BC 800년에서 760년까지 기간이었는데 예언하였는데 그때 유엘서가 예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유엘서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유엘서는 다니엘 71의 대환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0절까지 대환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에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이 나오고 또 주의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부터 큰 흰 왕자 심판서까지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의 날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시대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엘서 2장에 주의 군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주의 군대를 대동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군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유엘서 2장에 있는 주의 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엘서 1장에 있는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엘서 1장은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메뚜기가 나와요. 4절에서도 메뚜기가 나오고 이 메뚜기들이 해치우고 피폐하게 하고 또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불을 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마귀적인 메뚜기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한번 9장을 보고 가죠. 요한계시록 9장. 오늘 유엘서 1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메뚜기들이 일치합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배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8절을 잘 보십시오.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유엘서 1장 6절에 이 부분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유엘서 1장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이렇게 유엘서 9장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입니다.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풀을 모조리 없앴죠. 우박이 일곱 번째 재앙이었는데 우박이 풀을 다 없애버린 것을 메뚜기떼들이 다 없앴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 때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날 온종일과 온 밤 내내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가져오므로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 이집트의 온 지역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들 전에도 없었고 그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들이더라.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풀을 없앴는데 이것은 대환란의 모형입니다. 그 이집트의 재앙들은 그 대환란의 모형이에요. 7번째 재앙이 출애굽 때 우박이 내렸죠. 성경에서 우박의 재앙을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6장. 무게가 1달란트 되는 그 우박이 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1달란트는 볼링공만한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그 재앙이 극심하게 큽니다. 대환란 때는 그래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또 각각의 덩어리의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이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악해요. 그럼 유엘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유엘서 1장 1절 부드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부드엘 있죠? 부드엘의 아들을 유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드엘은 그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경건한 성실함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는 참으로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날들에나 참으로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과 11절, 12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그런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탈발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발레가 먹었으며 자발레가 남긴 것을 새기벌레가 먹었도다. 11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또는 여호야다나 요아스 시대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1절에도 그렇죠.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밭에 소할 것이 사라졌으니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 12절도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참으로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이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나 요아스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 날들에나 참으로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한 민족이 나옵니다.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다고 말씀하신데 제가 읽어볼게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인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전에 메뚜기들의 재앙은 없었습니다. 여기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 바로 바다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제가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메뚜기들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사람의 얼굴과 또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과 같은 그 꼬리가 있고 또 말들과 같은 병거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요엘서 1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4절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죠.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다. 메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 털벌레와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를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은 나의 큰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냄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 치운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나의 큰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술주정뱅이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즙을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즙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 왜 이들의 새 포도즙으로 인해 울부짖습니까? 호세아서 4장 11절을 보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호세아서 4장 11절.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포도주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포도즙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에요. 6절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오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한 민족이 바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죠. 이들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해치게 돼 있어요. 5달 동안 해치게 돼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인을 받았습니다. 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치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은 대환원 때 이스라엘 지파인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쳤는데 아버지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들의 이마 안에 여호와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이 있기 때문에 해치움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멀멍교인들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파라고 그래요. 지파라고 하고,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고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엘서 1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이는 메뚜기들의 이는 사대의 이빨 같고 그는 큰 사대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엘서 1장은 메뚜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을 보면 유엘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 한 민족인 메뚜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대적하라고 독수리가 날듯 빨리 움직이는 한 민족이라고 했죠. 한 민족을 멀리 땅끝에서 데려오실 터인데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요 노인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가 네 가축이 열매와 네 땅이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네가 멸망하게 할 것이며 또한 너를 위해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네 암소의 번식이나 네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네가 신뢰하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들을 내 온 땅 전역에서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의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한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뚜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고 내 무화과나무와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서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자, 메뚜기들이,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고,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서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나무들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어릴 때 정원한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를 두른 처녀같이 애곡하라. 여기서 처녀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남은 자들과 관련됩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동정들이고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의 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을 찾아보면 이 대환란 때 구원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1장 4절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워지리라. 네가 다시 네 작은 북들로 단장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춤추는 대로 나가리라. 처녀라고 말씀하시죠. 대환란 때 구원받은 남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3장 12절. 또 이르시되 오 너 곧 압제받는 처녀 시돈에 따라 내가 다시는 기뻐하지 못하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처녀 시돈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아내가 되죠. 하나님께 아내가 됩니다. 화해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화해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만든 자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만든 자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그는 내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부죠. 순결한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결혼한 아내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으로 연합해 있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실제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결혼을 하죠. 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서 9절.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이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청둔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우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천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처녀들이 애곡합니다. 애곡하고 있죠. 이 젊은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 약혼을 했지만 약혼자를 잃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애곡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밭이 소멸되어 땅에 애곡하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곡식이 밭이 소멸되어 땅에 애곡하나니, 자, 메뚜기들이 밭을 소멸한 것 같습니다. 밭이 소멸되어 땅에 애곡하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이 메뚜기들이 이렇게 밭의 작물을 없앤 것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즙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새 포도즙으로 인해 울부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졌으니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 같은 말씀이죠. 밀과 보리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 농부들은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12절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참으로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곡식으로 만든 빵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더불어 자연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약으로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래가지고 생애를 15년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는 그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죠. 이사야 38장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러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덮는 약으로 삼아 종기에 놓으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고. 자, 이사야는 종기에 병이 있었는데 무화과 한 덩이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사과나무는 열매 맺히는 이렇게 열매를 또 맺고 맺음이 없고 또 치료책으로 쓰여지는 건데, 그런 나무들이 시들었으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참으로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시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라. 자, 메뚜기들이 나무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든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데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년왕국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을 보면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24절에도 보면 타작마당 들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들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라. 요엘서 2장 22절과 24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 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천년왕국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아모스에 나와 있죠.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시면 아모스 9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는 때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이스라엘의 죄들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 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14절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14장에 엄숙한 집회를 소집한다고 나오는데 이 엄숙한 집회는 유대인의 세 개의 명절 중에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9절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를 여전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이집트인들이 출애굽에서 초막에 거했죠. 이 장막절은 첫째 달, 일곱째 달 그 10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장막절에 이렇게 오시죠. 유대인들은 엄숙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죠. 왕상 18, 열왕기상 18장 4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1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대환란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옵니다. 대환란 때는 가뭄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되고 미래에 이 땅에 남아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겪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환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72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절 씨가 자기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곡식이 시들었으므로 창고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곡간으로 무너졌도다. 18절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19절 오 주여 불이 광야의 주장들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20절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주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위에서 1장은 대환란 구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불이 광야의 추장들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이렇게 불로 이렇게 광야의 초장들을 태우는 것이 삼키고 또 모든 나무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추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대환란 때는 유프라테스 강이 메말르죠.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20절에서도 물 많은 강들이 마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7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그것이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자, 대환란 때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2억의 군대들이 또 무기토에 집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대환란 때 강이 말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20절에서 물 많은 강들이 마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7절에서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포도나무들이 피폐하게 되었고 또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서 내버려졌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초장이 없어집니다.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자,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나무도 상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도 피폐하게 되는 것이고 초장도 이렇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엘서 1장은 앞으로 미래에 대환란 시대에 메뚜기 떼들이 한 민족이 나와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그런 존재가 나와서 또 황폐하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포도원은 상하고 나무들은 상하고 또 초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